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들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에 저마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추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게 되죠. 행복이 있게 되죠. 또 탁월함이 나오게 되죠. 부흥이 있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가운데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또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는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 공부야.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 복음 전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그것이죠. 예배,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배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예배가 많기를 바라고 막 예배에 목사가 예배에만 신경 쓰기를 원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예배에 잘 참석 안 하고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 맨날 머리만 크고 귀만 커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긴다라고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자 훈련 사역 안 받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골이 벼가지고 저 골 텅텅 비고 저 맹목적이고 그냥 그 예배밖에 모르는데 저거 차려가지고 뭐가 되겠냐, 뭐 좀 아는 게 있어야지 하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또 그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맹한 사람으로 멍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해가지고 수료증 다 따오고 제자 훈련 뭐 수료증 해가지고 가면 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 교회 막 그 성경 공부 수료증이 쫙 있고 그것을 막 갑오 삼고 자랑하고 막 그러한 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또 그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구제를 얼마나 하나,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네 적게 하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구제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래요. 다른 데보다 구제를 많이 해도 교회가 이 구제를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라고 막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누구 구제했다 그러면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예, 구제해야 되죠. 제자 훈련해야 되죠. 뭐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제일 강화돼야 되는 게, 제일 주축이 돼야 되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라, 침례 줘라, 제자로 삼아라, 가르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원전에는 한 단어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예요. 한 단어 명령형이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 이거 하나가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그 주 동사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보조해주는, 따라가는 막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삼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침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 가지 어떠한 그 형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승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스승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스승이 나를 가르쳤듯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저명한 두 교수가 그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막 이렇게 물었죠.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헨리라는 학생이 자네 제자라면서 그 말이 사실인가? 그랬더니 그 동료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듣고 있기는 하지. 그러나 내 제자는 아닐세. 못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것이 나의 슬픔일세. 여러분, 무조건 쫓아다니고 듣는다고만 해서 그게 다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그 스승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고 스승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지, 그냥 따라다닌다고만 해서 그게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설교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대로 행동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고방식과 감정과 생활, 사역과 성품,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에 부합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우리가 똑같이 사역해야 될 만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쳤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닮아가야 할 예수, 의지해야 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 신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파괴자여 원수자인 원수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에게 주어졌던 왕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왕, 신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사망의 저주를 받고 저주스러운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원수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그 순간 이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수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죽기를 매우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Second, the last Adam,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왕의 권세, 신의 권세가 회복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죠. 폭풍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고 죽의 권세를 다스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으로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첫사람 아담의 모든 범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의 문제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순간순간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가 잃어버렸나요? 내가 안 잃어버렸는데, 예,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누가 찾으셨나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게 이끌려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지옥을 향해 이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되살리고 원수마귀와 그 저주로부터 모든 민족을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구원해내고 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끌어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머물면서 이끌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와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역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갔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아. 사실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그거고 완성이 그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대로 고백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잡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에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아십시오. 저는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전거를 잘 탄 건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는데 안 되더라고요. 딱 올라앉아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지, 국민학교 때 남의 자전거 빌려가지고 타는데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우우우우 하다가 막 쓰러져, 막 무릎도 깨지고 막 넘어지고, 막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이래고, 막 와장장 중장 막 그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붙잡고 배우려고 밀어달라 그러고, 막 비타리에서 그냥 모험을 감행해가지고 밀어주는 사람은 비타리에서 그냥 딱 하고 그냥 막 이래다 봤더니 어느 순간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에 두 손을 놓고도 막 자전거를 타게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두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잘 타지요. 근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탄 거는 아니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자전거 타니까 좋대, 재밌네.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꿈을 꾸고 그것을 시도하고,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론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잡아달라 그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젠 두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진이도 자전거를 잘 타고 준서도 잘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서보다 잘 타요. 제가 하진이보다 잘 탑니다. 타도 수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죽은 사람 뻘떡뻘떡 살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모든 병자를 고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귀신을 팍팍 쫓아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오줌 싸,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막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데는 자신이 없고, 기도했다가 망신당할까 두렵고 막 그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왕의 권세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가 내게 회복이 되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시도할 때 처음에는 무릎이 깨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택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있는 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게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그거라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막 스스로 막 소스라치고 막 놀랄 때가 막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아는데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막 그런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 가신 교회고 그것이 교회가 죽어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 나부터도 그렇게 못돼. 하지만 난 알고 있어. 지금 현재는 가끔 쓰러지기도 무릎도 깨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두 손을 놓고도 탈 수준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사역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돼야 되고 그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믿음의 비전이고 서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이상하게 한국에만 없어 그런 목사님이.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이단이라 그래.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 못 살린다는 게 이단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이단이야? 여기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는데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너희가. 살려는 데서 살려내는데 뭐가 잘못이죠? 죽은 사람을 못 살려서 그게 문제지 살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석기 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죽은 사람 살린다고. 아직까지 내가 한 사람도 못 살렸지만 언젠가 살려줄 난 믿어.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 지금 못한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자전거를 못한다고 끝까지 못한다라고 기죽지 마세요. 지금 자전거 타다가 무릎 몇 번 깨졌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못하나 봐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타세요. 계속 안장에 올라 타세요. 밀고 나가세요. 혼자 안 되면 잡아달라 그랬어요. 잡아주는 사람도 없으면 비타리에서 그냥 시도하세요. 그냥 막. 그러면 세게 다치든가 세게 배우든가 둘 중에 하나 해. 그래야 자전거 잘 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 안 되면 같이 하세요. 같이 사역하자 그러세요. 같이 김태식 집사님 나하고 같이 살립시다. 죽은 사람 혼자 안 되니까 뒤에서 보조 좀 잘 해봐요. 좀 그 집사님이 주류한 그래 내가 보조할 테니까 집사님 살려봐. 그러면 김명철 장로님이 주류할 내가 보조할게 살리실래요? 예, 그래 제 보조할게 살리세요. 혼자 안 되면 잡아달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보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가 예수님의 제자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고 뭐가 제자고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뭐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그리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역할 것을 꿈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그것을 믿고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믿고 전진하고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가 아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요 내 지혜로가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지만 그것을 믿고 시도해야 되는 건 나요. 소리를 내는 건 종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소리 나게 해야 되는 건 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퍼져나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예수 생명이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종이네. 하지만 소리를 내는 건 나야. 날 수 있게 하는 건 나요. 왜 열받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잖아. 강민이가 예수님의 제자야. 재성이가 예수님의 제자야. 건이가 예수님의 제자야. 성경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새벽에도 막 나오더라고, 새벽에. 내 놀래가지고 내가. 사복음서 막 계속 읽어가면서 기대해 보세요. 새 제자는 나올 거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누구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죠. 그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인자로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성령님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동일하게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덜 됐어요. 그래서 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아직 덜 염은 제자라는 거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돈 주고. 복음을 줘야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주면 못 써요. 복음, 이런 수준 떨어진 얘기 좀 하지 마라. 같이 줘야 돼. 복음도 주고 돈도 주고.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그 복음만 줘야 돼 그러면? 돈만 줘야 돼요? 복음도 주고 돈도 줘야 돼요. 이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돈도 줬잖아요. 그거 뭐 있어야 줄 거 아닌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대로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먼저 내가 완전히 습득을 해야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말하고 자기식으로 행동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분부한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분부한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동일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십시오.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한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맛보아야 되고, 그 모습으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가서 뭐 할 건데요? 가서 농담 따먹게 할 건데요? 가서 뭐 할 건데요? 가서 험담하다 올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 하시나요 요새? 예? 이거 나눠 드리는데 이거 어째 영적 건강 진단 점검표 하는데 어째 성경 읽으시나? 왜 다 눈이 밑으로 왜 이렇게 깔아지시나? 예? 눈 까니까 또 이상한 얘기 생각이 나네. 옛날 서께서 냉면집에 가가지고 그 냉면 그 서빙하는 사람이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까라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는 썰이 있는데 왜 눈을 까시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회복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 안에는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인지, 내세 천국이 어떤 것이고 현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현정자매는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아나? 알아? 그리고 있는데 아유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근데 그 말씀 쳐다보지도 않잖아. 묵상도 안 하잖아. 미스터리만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부분적으로 말고 모든 것을 배우셔야 돼. 들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딸딸딸 읽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내가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너 사복음서를 3번 이상 읽어라.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대로 사역할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복음서를 딸딸딸딸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가르쳐 지키려면 먼저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제니 홍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영어가 제니 홍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그거 책 보고 하미나이 그 바이 그 뭐냐 이거 그랬네 이거 이게 아니잖아. 다 들어와 있잖아 여기.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주님 분부한 모든 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아셔야 그렇게 시도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봤어야 그 그림이 그려지고 저렇게 타는 거라고는 하고 그 시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겠어요?
자전거 타는 거 한 번도 안 본 사람 자전거 갖다 줘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뒤집어 놓고 막 바퀴 굴리면서 재미있다 장난감으로 쓰고 그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주님의 모든 분부를 다 들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십시다. 내 안에 체득되게 합시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그리고 가십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시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헤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저 사람은 누구한테 갈 거? 누가 자유 얻을 건데? 그럼 누가 구원 얻게 할 건데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첫째,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침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끝나는 게 아니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 주고 나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받으면 이제 천국 티켓 끊어놨으니까 안심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만. 침례 받고. 침례 받았으니까 됐다. 난 지옥엔 안 간다. 그리고 아주 안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는 뭐 영세 받았네, 침례 받았네, 세례 받았네,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다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아시나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죽은 사람 살리라는 얘기를 하면 막 움찔움찔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여러분들이니까 안 놀래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막 이러고 쳐다보고 목사가 좀 이상하다. 무슨 평생 그 듣도 보도 못한 말. 성경에 다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라 그러니까는 좀 이상해. 어떻게 뭐 다 고쳐. 그 낫기도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안 낫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왜 안 낫냐 그러면 좀 이상해. 좀 순진한 거냐. 좀 적어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르자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르자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의 재정을 털어서 구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풀어야지. 해가 질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요, 거기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점점 더 삐집니다. 얼굴이 마귀 형상으로 바뀌고요. 서로 불배, 서로 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 죽기 전에 풀어야 되고, 죽기 전에 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해가 지기 전에 품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 이석기 집사님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죠. 이주연 집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막 꼴통 부리다가도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막 가서 그랬죠. 이렇게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뽀뽀로 이제 마무리하죠. 그래야지 막 그냥 3박 4일 삐지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9박 10일 삐지고,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가냐 그러고. 그럼 상대편은 숨 막혀 죽어. 숨 막혀 죽게 만들지 알아, 이주연 집사님. 내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나? 적어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르자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교희 집사님, 죽은 사람까지 살려야 주님의 제자예요. 어찌다 또 이런 기회로 오셨대. 죽은 사람까지 살리라고. 아이고 참. 어쩌다 이런 기회 오셨대. 부담스럽게. 박예수 집사님은 어쩌다 이런 기회 오셨대. 죽은 사람 살리라고. 부담스럽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 안 스럽대네. 그럼 살리세요 그러면. 아니, 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고, 그게 주님의 교회고, 그게 목사요. 그럼 목사님은 몇 명이나 살 때 나도 못 살렸어. 그 왜 그런데? 앞으로는 살아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 살릴지언정 시도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그래야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은 무릎팍 몇 번이나 까졌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 아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릎팍 몇 번이나 까지셨대. 저는 무릎팍 많이 까졌어요. 앞으로도 까져야 되고. 저는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우리 순희 씨한테 연애할 때도 선물이 뭔지 알아요? 신유의 방법. 그 맨 앞장에다 연애 편지를 써. 사랑하는 야이나 우리도 프랜시스 헌터버와 같이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되어보자. 그게 연애 편지야. 그 책을 가보로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안 돼도 시도하다가 무릎팍이 깨져도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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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고.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찬이하고 하늘이 요새 아프면 병원 가냐, 이모한테 기도받냐? 아프면 요새 병원에 가, 이모한테 기도받아. 예? 아, 이모가 아니라 할머니구나. 이렇게 또 이모같이 젊은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야, 이모라 그래야 되겠다. 할머니한테 기도받냐, 병원 가냐, 니네? 아프면 기도받아? 예, 그래. 이니가 옛날에는 자살하니야. 살기 싫어가지고. 맨날 아파가지고 고냐고냐 했던 분이야. 근데 지금은 아프면 기도하잖아.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 그래,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나 안 나? 찬이 대답해봐. 찬이가 많아, 우리는. 이모 딸, 손주, 예. 나요, 안 나? 난대잖아. 난대잖아. 아, 나도 가서 기도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고쳐 그냥. 또 예배 끝나면 또 다 또 줄 서라. 또 이영란 집사님한테 나도 기도해달라고 또.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요즘은 기독교가 얼마나 웃긴지 어떤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유, 김 목사, 요즘 참 골치 아파. 왜? 아니, 성도들이 아프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참 입장 곤란하게. 어디 좋은 병원 없나? 그게 병원 좀 소개해줘봐. 그게 목사예요, 그게? 제가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든다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또 누가 또 그랬대.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에이, 나나 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프지도 마세요. 가난하지도 마세요. 슬프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감기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돈이 부족하여 이웃집에 꿇어 다니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은 우울하여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계셨더라.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럴 때 슬퍼하시고 그랬지. 사람들이 불신앙을 보고 슬퍼하시고 그런 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그리고 갑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갑시다. 죽은 영혼들에게 갑시다. 어떤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하는 거, 기도회. 너무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따따따따
빠바바짜짜짜 버칼로 시칼로 막 그냥 파바바타타타타 막 그냥. 그리고 나서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도 왕을 모시고 이제 와서 말씀 좀 증거해달라서 딱 가서 딱 보니까 전도 왕이가 딱 보니까 막 기도를 엄청 뜨겁게 하는 거 타타타타타타타타 파바바짜짜타타타 파바바 막 헬기가 뜨고 막 난리가 났어. 파바박 막 난리가 났어. 그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웃집에 그 아주 성질 고약한 여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성질이 고약하네 어쩌네 저쩌네 저쩌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째 그분한테 다가갔나요?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말라고. 우리가 그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기도는 하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가서 다가갔냐고. 아니 안 다가갔다고. 당신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동시에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란 없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한 믿음은 안 생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복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전달되어지고 들어와야 그게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나는 것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라는 게 없어. 구원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묵상합시다. 순종합시다. 즐겁게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땅에서 나는 좋은 소산을 얻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좋은 소산을 먹게 됩니다. 새 번역은 가장 좋은 소산이라고 번역을 했어. NIV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이라고 했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면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일죽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권세 있게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건강 있을 때 전도합시다. 힘 있을 때 전도합시다. 돈 있을 때 전도합시다. 아이 난 돈이 많지 않은데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돈 있는 거예요. 최수동 씨라고 있어요. 아세요? 최수동? 최수동 씨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열정을 주는데 전도하기가 싫어. 자기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싫으니까 저기 중동에 간 거야. 중장비 기사로 돈 벌으려고. 근데 중장비가 뒤집혀가지고 하반신이 절단돼 버렸어. 눌려가지고. 그래서 휠체어 신세가 됐어. 2다리 잘라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때 그 최수동 씨가 이런 노래의 가사를 쓴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인의 2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남은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2다리 잃어버리고 복음 증거하실래요? 왜 저주하냐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2다리 가지고 복음 증거하실래요? 휠체어 타고 복음 증거하실래요? 왜 말씀만 안 하신대? 부자가 아니고 2다리. 난 부자로 복음 증거할래요. 병이가 그러는데. 휠체어 타고 복음 증거하실래요? 건강한 2다리 가지고 복음 증거하실래요? 예? 복음 안 전하면 휠체어 탄다고 안 그랬어요? 최수동 씨가 그랬다 그랬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하지만 주신 달란트 묻어버리면 그 영혼도 지옥 가고요.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읍시다. 안 섬기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니까.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면 그것도 빼앗긴다니까. 근데 받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돼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주님 성령 복음 증거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들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